22장의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제가 근래 와서 성경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문 닫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또 제가 1200만 손도가 몇 명 되겠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니까 얼마였다 했어요? 한 7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한 40 몇 프로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왜 떠나겠습니까? 계속 교회가 막 차고 넘쳐야 되는데 점점 주는 것은 신앙에 통해서 유익을 못 얻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나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들이 신자들에게 일반적인 종교심만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종교심 만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뭐예요? 일반 종교들이 갖는 신을 믿는 그 마음이에요, 종교심. 그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항목이 뭐냐면, 첫째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에요.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도덕적으로 착한 말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구제하고 막 이런 거 남 돕고, 이런 도덕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진실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이냐.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판가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세웁니다.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을 많이, 메시지가 종교심을 배양해 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천사의 신두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거든요. 일반 종교가 하는 그것들이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런 종교관하고 기독교 종교관하고 짬뽕이 됐어요. 혼합이 돼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몰라. 자, 그리고 신자들의 고민과 회의와 갈등,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아. 제가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연조가 갈수록 보면 나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고달프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한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또 해결하면 하고, 그래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냐 막 친구들이 큰단 말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신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치성을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종교심을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푸념이 나오고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게 종교가 가르치는 어떤 교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왜 안 되냐? 왜 가난하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 고달프냐? 이 현실이 뭐냐? 왜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되게 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신앙의 어떤 유일한 행위 그리고 기준 그리고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행위가. 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해이와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제 목사님들도 골치 아프고 성도들도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해결점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 이제 중요해요.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창세전에 택했대. 난 존귀한 자야. 나는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좋아. 인정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목표단 말이에요. 구원에.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이 되겠다. 하게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다음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돼야 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크게는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제가 앞에 드린 대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목표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는 게 목표인데 일반 종교의 목표는 뭐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잖아요. 만사형통. 여기에 있으니까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이 안 되니까 해이와 갈등이 안 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고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 대가로 복을 준다고 종교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방향이 틀린 거죠. 목표가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구원받는 이후, 구원받은 전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인생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들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뭘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거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했어요. 시간들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럼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목표가 그 행위가 목표야. 네? 예배도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금요기도 해요. 수요 성경 공부 나왔어요. 그것만 해. 그것만 반복해서. 그것만 열심히 나온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착한 사람이야. 막 그것만 해.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답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거기까지만 생각했잖아. 그래서 율법과 씨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가? 종목을 막 30 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잘 지킨다. 하나님은 딱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마디 하셨는데, 예?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안식이 우리에게 뭔지를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법을 잘 지키면 돼.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끄집어 당기고 뭐 어떻게든 예수를 교회로 왔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는 거야. 아주 깜짝 놀라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막 눈물 콧물 쏟게 하시고 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갑니다 막 이렇게 항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막
집도 팔고 막 반지도 빼서 팔고 막 그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막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 체험도 하시게 하시고, 막 귀신도 쫓게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하고, 시시때때로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경험이 너무 우리에게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지금은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그잖아요. 예? 변함없는 그 아파트, 코딱지 많은 아파트에서, 예? 그 장소에서, 그 전과는 다를 것 없는 이곳에서 왜 나를 이렇게 좀 그렇지만 고생시킨단 말이에요, 고생. 왜 고생시키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지쳤어요? 땡벌이야, 하나님. 예? 왜 나를 좀 당당하게 축복하시고 내가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외치도록, 내 자부심과 자긍심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쳤어요라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찾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해서 두 번째 목표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그리스도 초보인 거예요. 하나님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는 성도가 어떻게 찬송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했구나를 알지. 내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있으면. 예? 그런데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막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이게 뭐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은혜와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일에 거기서 그렇잖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호와만 기뻐하고 즐거워. 마지막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관심도 없어. 나하고는. 네. 이건 큰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22장이 끝나가는데 12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셨다면 그 해답을 찾으셨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불러가지고 그 22장까지 끌고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모습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부끄러워서. 그렇잖아요. 이걸 해야지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시를 깨닫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실체를 봤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네. 이게 아브라함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이
율법주의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더 많은 수고.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그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이게 내가 영광이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이 사람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뭐해서 교회 안에서 앞에 설명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반복해서 예배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헌금하고 반복해서 뭐 전도하고 그것만 하고 그 대가로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것이 끝이라니까.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쇠퇴하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쇠퇴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삶도 없고 순종의 삶도 없고 예배의 삶도 없고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왜 두 번째 불렀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불렀다가 아니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도 불렀고 두 번째 부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첫 번째 부름이 있어요. 자, 불렀다라는 것은 선포하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선포하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은 왜 불렀냐면요. 선포하다, 기도하다라는 건데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프로시쿠마의 신약에서 기도는 뭐라고 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향하여 알려주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건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을 알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해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넘겨주기 위한 부름인 거예요. 부름. 아브라함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넘겨줘요? 진리를 넘겨주기 위한 부름이에요. 뭔 진리를? 지금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고 그걸 통해서 뭘 진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부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불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름에서 하나님은 뭘 해요? 재물 대신 선물을 주려고 이삭을 바쳐라. 이게 부름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한 부름이야. 1번의 부름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름을 통해서 뭘 해요? 복을 주시기 위한 부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그죠?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끌고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두 번을 썼어요.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두 번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의 여기 포커스가 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왜 썼을까요? 간음한 여인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쓴 내용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간음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이거 율법에는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답을 주시겠냐?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하니까 2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쓴 사건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간음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몇 번에 걸쳐 줍니까? 2번에 걸쳐 줍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2번째 돌판을 넘겨봤습니다. 왜 깨트려집니까? 간음 사건 때문에 깨트려지는 거예요. 간음 사건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계명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봐라. 쟤네들 지금 우상 소 만들어 가지고 뭐하고 우상 숭배 한다.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모세가 빵 던져서 깨트리죠. 그거 뭐예요? 그들이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깨트려서 그 말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3,000명이 죽어요. 그 오순절날 몇 명이 살아요? 3,000명이 돌아와요. 그렇죠? 예. 간음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고 성령이 와서 그들을 3,000명을 살리는 사건이요. 다 이 숫자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십계명의적인 돌판을 던져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둘째 돌판은 주어지는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궤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 속죄소가 설치되고 그 위에 뭐예요? 시은자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쏟아져서 덮어요. 이럴 때 뭐가 있으나요?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앞에다 내놓으면 다 죽어요. 율법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저주와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린 양의 피로 덮으면 그 십계명이 우리한테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가 부어지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에서 피를 쏟는 그 과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계명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다 쓴 건 뭐냐면 무슨 말이야? 진짜 가늠한 사람들은 너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고 진짜 영적으로 가늠한 족속은 너희 조상이고 너희들이야. 지금 율법 갖고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간음은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 쓴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 깨지잖아요. 법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인하여 어떻게 해요? 간음한 자들을 그 죽음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쓰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두 번째 행위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시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16절 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짐을 따라 복을 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15절부터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권 있는 사람, 권 있는 기관 뭐 이런 걸 걸어놓고 맹세를 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어쨌다고 그랬어요? 우리 화요일날 공부했죠? 예, 막 아무 데나 대고 막 하고 지키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맹세는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맹세할 존재가 아니야. 그죠? 맹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이자 유일한 맹세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맹세는 하나님만 하고 그 맹세, 그 언약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만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해요?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맹세하여. 어떻게 했냐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했습니다. 네가 이같이. 하나님이 아주 맹세를 하고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네가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데 원래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 말씀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그것은 네가 이 말씀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말씀을 완성하였다? 말씀을 성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스스로 행했습니까? 그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의지로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뭘 줘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것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뭔 소리인지 알아. 자기가 막 순수한 자기 마음에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건데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뭘 완성했습니까? 그 완성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네 아들, 네 독자, 즉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외아들 아끼지 않았다. 이 독자라는 야이드는 유일한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그 독생자랑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거고 그것이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이삭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말은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습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이루었어. 근데 내가 그 말을 이루어준 거야. 그런데 너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쩐다고요? 사랑하는 외아들을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산상수훈에 간음하지 말라를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 보세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오른눈과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눈과 오른손을 들고 달고 다니면서 계속 실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 잘라버리고 차라리 하나 빼버리고 지옥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간음하지 않는 방법이 오른 눈과 오른손을 자르고 빼버리는 것이 간음하지 않고 그의 지옥까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다시 넘어지는 거 뭐예요? 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눈과 손을 어떻게 해버려라?
제거해버려라. 그러면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간음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를, 눈과 손이 너를 뭐 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뭐 하게 한다? 간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손이 간음하게 한다면 그걸 잘라버리고 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눈은, 여러분, 눈은, 성경에서 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손은 행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고 이걸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눈과 손이, 보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간음하게 한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은 무슨 상징이냐면요, 영혼의 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은 지혜,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 여왕들이 화장을 할 때 막 눈을 막 크게 그리잖아요. 그 눈이 하나가 다 달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의 상. 계시록에도 뭐라 그랬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눈, 7영이 나와요. 7눈이라고 하고 7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7눈이나 7영을 같이 해. 영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한 말씀, 완전한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뭘 상징해요? 영을 상징해요. 영은 뭐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눈은 지혜, 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네마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진리는 나를 실족하게 합니까? 진리는 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하고 진리로 살면 복되게 하는데 이 눈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실족하겠죠. 눈이 제대로 진리를 보면 나는 진리를 따라, 이 손도 진리를 따라 행할 거 아닙니까? 자유케 되고 거룩케 되고 복을 받는데 이 눈이 진리를 보지 못해. 진리가 되지 못해.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뭐해? 희생지사만 드리는 거.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그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어떻게든 안식일, 어떻게 하면 제사를 지질까. 그런 열심히 11조 드리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만 하는 거야.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행하는 데 방해해야 된다면 그 눈으로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다고요?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차라리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거 하면서 계속 지옥 가느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눈과 손의 역할이 뭡니까? 그 눈과 손이 뭐를 하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간음하게 했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눈과 손의 역할을 한 게 뭐예요? 희생제사예요. 율법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실족해 한다면 그 율법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나를 실족해 한다면 그런 눈과 손, 성전과 율법을 네 안에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손과 눈을 잘라는 게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이 성전 때문에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이 해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야,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잘 아세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여기 간음하고 연결을 했냐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과 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실족하게 하는 눈과 손은 뭐예요? 이삭이라고. 이삭은 지금 무엇 때문에 준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라고, 제물 대신 선물이 뭔가를 알라고 준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고 아이고 내 자식 이거 100세 얻은 이 기적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바쳐라면 바칠 수 있어요?
절대 못 바칩니다. 그런데 이걸로 여호와 이레를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로 선물을 발견하잖아요. 이걸로 네가 나를 준행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왜? 이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그 눈과 손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상이고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또 놋뱀을 만들었어. 그래, 놋뱀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그 불뱀에게서 상처받는 게 치고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놋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놋뱀을 섬겨. 이 놋뱀을 안 없애고 성전에 놔두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성전에 놔두고 뭐 해서 놓고 거기다 절하고 비비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놋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을 제거,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손과 자기를 가난케 하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중요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눈과 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는 뭐였어요? 그 놋뱀이 손과 눈이었단 말이에요. 눈과 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에게도 눈과 손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율법과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진리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소중한 내 아들이지만 이걸 드림으로 이제 나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 된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이삭을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그거 아니에요. 다시 주잖아요. 근데 그걸 도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라고 준 거예요. 율법과 성전도 희생제다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붙들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그렇게 보게 하는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합니까? 옛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이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옛사람이에요. 왜? 진리를 안 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있고 하나님 있고 성전 예배가 있고 다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예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옛사람은 간음하는 자예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가짜 남편을 붙들고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건물 성전과 율법으로 자기의 탐심을 이루려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려고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섬기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하는 거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결과로서의 열매를 드리지 않고 맨날 재물만 갖다 바쳐. 왜? 복 받으려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게 간음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과 손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썩어져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모르는 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행위만 방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렇게 벗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시는 방법. 진리를 가지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네. 이 우상숭배했네. 이 오른손 오른눈 이거 잘라버리네. 이삭을 들여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순간. 그런다고 진짜 자식을 버리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말하는 상처와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오른 눈과 오른 손을 보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구가 다 끝나면 이제 폐기 처분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고난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른눈과 오른손을 딱 재고 나니까 거기 모리아산에 뭐가 생기냐면 성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그 성전의 실체가 우리잖아요. 그런 식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 백체가 없어져야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백체예요, 백체. 백체 중 하나예요. 대표예요.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세요. 아담이 잠잤다라고 하지만은 죽은 거거든요. 아담이 죽어야 그 갈빗대로 하하가 살아나는 거예요. 갈빗대로. 그 지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갈빗뼈로 지칭되는 그 지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삭 버리고, 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딱 붙들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율법 교회 안에 중요하죠. 제사, 예배, 기도 다 중요하죠. 그리고 다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내가 독자 너무 사랑해버려. 이걸 통해서 내 유익을 얻고자 해버려. 그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이게 간음인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 거야. 근데 그걸 들여버렸어. 이삭을 무지하게 사랑해.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버렸어. 이삭이 주는 행복 요만밖에 안 해. 하나님 준 복 이만해. 알아버렸다니까. 그런다고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25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이 100세의 아들을 준 의미가 뭐였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간다. 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이래. 먼 훗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를 통해서 줄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드렸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과 발이 되는 것을 그건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걸 드리는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 손과 눈을 제거해라 이건 겁니다. 자, 이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근데 여기도 큰 복이 아니라 바라크예요. 네? 원문에는 그냥 바라크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실로 두 번을 하는 것은 진짜 참 이런 진리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에요. 욥도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데 진짜 복입니다. 네.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진짜 복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진짜 복은 뭡니까? 씨야 씨. 그죠? 씨잖아요. 씨가 크게 번성해서 그 믿음을 잉태한 그 씨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요, 바라크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그것과 저주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죠? 15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과 바다의 모래가 안 나옵니다. 근데 16장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별이고 이스마엘 족속은 뭐예요? 바다의 모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성경 구절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별은 스타예요, 스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하고 반대로 바다는 혼돈과 공허잖아요. 그 속에 모래와 같은, 모래는 바닷모래를 어디다 씁니까? 그렇죠? 그런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을 하나님이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손과 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안 되면 그 예수는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비나이다 종교심을 가지고 섬겨버려요. 부경화 무병장수를 주세요. 만사의 형통에 이렇게 섬겨버려야 돼.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에서 내 안에 계시면 나하고 소통을 해야 돼.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께서 그렇게 해준 관계가 돼야 되는데 눈과 손은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를 가지고 자꾸 섬겨버려. 간음하고 우상숭배해서 자꾸 내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예. 예수 종교. 성경도 다 믿어. 예수도 믿어. 그런데 간음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밖에 있는 섬기는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음하는 사람들이 그 오른 눈과 오른 손을 빼버려야 돼요. 예. 자, 마지막 18절 봅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함이라. 여기서 네가 나의 말을 근데 콜입니다. 콜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마입니다. 샤마.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잘 들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불순종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잘못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은 잘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였어요? 네가 나의 부르짖음을 콜 샤마, 네가 나의 부르짖음을 잘 들어서 그게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왜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잘못 들었어요. 문자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했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콜은 잘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여러분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잘 듣는 거예요. 네. 잘 들으면 그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잘 들으면 그게 내 소원이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가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네. 그게 진짜 기도죠. 그래서 이 19장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2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7부분이라고 아비멜렉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라고 선언 딱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클라이막스 쫙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부분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계속 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습니다. 7부분 그 완성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물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물은 뭐였어요? 눈과 손인 이삭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과 진짜 손인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부엘세바에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그는 행복하였더라라라라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특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겉은 후패하고 늙어 아주 영감탱이가 되었지만은 그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행했다라는 의미가 이 간음 사건과 연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 예? 한국 교회 안에 이 눈과 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목적.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찬송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열심히 믿음을 쌓아감으로 그렇게 되어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서는 순간부터 해피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의와 평강을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였어요? 옳은 눈과 오는 선이었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잘 깨닫고 우리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